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네.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이런 질문들은 매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매일 부딪히는 문제예요. 매일 부딪히는 문제. 그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며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왜 교회를 이루며라는 말을 제가 질문으로 넣냐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교회가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한 주간 때는 말하고 살아온 것, 여러분이 행동한 것,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교회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몸으로서의 한 지체가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한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한 교회의 지체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빛은 세상과 관계 속에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만 세상과 다르게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더러 세상을 등지고 떠나 살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있는 한 지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 세상 사람처럼 따라서 살아가지 말자. 음란한 영상을 보지 않고 술, 담배 끊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 그만 보고 내 취미 생활 좀 절제하고 사치하지 않고 좀 근면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교인답게 사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 전 존재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현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산 제사를 왜 드려야 되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전체를 이해하고 특별히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다시 12장을 알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앉아서
제가 가지고 온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것을 줄쳐가면서 읽고, 첫째 주는 고개를 들고 설교자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었고, 두 번째는 이걸 줄쳐가면서 설교를 읽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이 설교 원고를 줄쳐가면서 읽는 것이 나에게 남지 않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볼 때만 여러분 좀 보시고, 아니면 저와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요? 오케이. 다시 12장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합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또 이 타락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저주가 어떻게 내려졌는가.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인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된 것이 선택과 위기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 시대,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도대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여러분 11장까지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는 것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실제로 12장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한 지체로, 살아있는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 있는 내 방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요, 12장부터는 실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의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이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알려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신학자들이 나누은 이 두 구분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의 로마서를 쓴 주석학자들은 교리 부분과 생활 부분, 이것을 빼놓지 않고 말해요. 일리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1장부터 11장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보고 구약과 신약을 한 권으로 보는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를 하나의 로마서로 봐야 된다. 그래야 12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기초하고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12장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접속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핸드아웃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1장부터 11장을 가지고 그러므로 왜 내가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건 1장부터 11장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를 알아야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살 수가 있다. 만일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교리를 내가 어느 때는 받아들였다가 어느 때는 무시하고 혼합했다가 어느 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갔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교리의 근거를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11장까지의 교리를 기초를 둔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리 보면, 교리 그러면 야 무슨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교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경건주의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몇 시간 한다. 자기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 주님을 의지한다. 그게 이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다 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체험으로 다 가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냐?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그러나 교리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내 경험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았어요. 감정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감정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감정 때문에 모임에 나오지 않고, 감정 때문에 가정에서 식구들과 싸우고, 감정 때문에 영보를 했다 안 했다 하고 느낌대로 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움직이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뭔가?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육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삶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는가 하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근거에 살아갈 때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 속에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게 하신 일,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일, 우리를 선택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을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자비하심에 바탕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1장에 보면 아주 생생하고 분명한 언어로 인간의 타락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마음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되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근수근함, 능욕, 교만, 자기자랑, 그리고 수많은 악을 도모하는 이런 모든 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인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고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직분자들과 많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과 차별 없이 똑같이 다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죄가 있고 좋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저주를 받아야 될 자예요. 심판을 받아야 될 자예요. 모두가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이 똑같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다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율법을 통해서 입을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한 속도를 어기면 사진이 딱 찍힙니다. 그리고 집으로 사진이 찍힌 그 청구서가 날라오죠. 그건 뭐예요?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막는 거죠. 아, 제한 속도가 50km인데 내가 70km 달렸구나. 사진이 찍혀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법을 어겼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입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왔어. 이런 모든 자기 자랑을 율법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인 부패와 타락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죄 방면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런 죄와 비참함을 먼저 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저주와 심판이 끝나고 제거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죄가 용서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자들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의인으로 보고 있다. 심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될 자녀로만 여긴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행위를 또 보고 자기를 또 바라보고 이런 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기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를 넘어서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이제 새로운 왕을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이다. 근데 예수의 피로 용서되어졌다. 의롭게 되었다. 이건 기초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왕을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죄라고 불리는 옛 왕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새로운 왕의 종이 되었다. 은혜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자식,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은혜의 종이 되었다. 왜 우리는 은혜의 종이 되었는가?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분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죄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새로운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그 이름문답에서 예수님이 죗값을 치렀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라. 네 몸뚱아리를, 네 생각을, 네 마음을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드리라, 드리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1장부터 11장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아직 이제 7장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7장.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의 순서,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렇죠? 이 비참함에서,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내 모든 지체를 감사함으로 죄에게 내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지체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7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죄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계명을 따라 살지는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지만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7장 얘기했어요. 또 8장으로 넘어옵니다. 8장에서 뭘 말하고 오냐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주신다. 이걸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 10장, 11장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또 쭉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교리들이 오늘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헤세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은 11장까지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바탕으로 그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의 결과를 삶에서 보이고 살아라,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네가 받았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삶 속에서 이것을 이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 삼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러니 더 이상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리고 8장에 와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교리와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붙잡아라. 이 구원만을 생각해라. 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네 감정이 지옥에 떨어져도, 네 현실이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마귀가 속삭여도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왜? 너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니까.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오순절날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액자 안에 있습니까? 핸드폰 안에 성령이 들었습니까? 필요할 때만 성령을 꺼내서 봅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이 복음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을 성령은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을 꺾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므로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는다. 졸면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깨지는 나라인 거죠. 왕의 통치를 못 받으니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파괴되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말씀을 따라 내가 통치를 받아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 교만을 꺾고 내 불순종을 무릎을 꿇게 해서 왕이신 이 말씀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을 노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가? 어떻게? 여기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몸을 하나님께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드리라라는 단어. 이것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이 단어는 이미 로마서 6장 13절에 쓰여진 단어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 죄 용서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6장부터 새로운 삶을 또 이야기해요. 자, 6장 13절 보세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시작.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여기 6장 13절에 드리라라는 말과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여기 드리라라는 말은 온전히 네 몸을 내어주어라. 너를 포기해라. 따라서 포기하라. 맡겨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과 많은 지체들이 있죠. 저를 보세요. 이 몸과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를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스도 때문에 12장 1절에서 드려라. 근데 독특한 말을 첨가했어요.
산제물로라는 말이 붙었어요. 제물. 여러분, 우리 몸을 뭘로 드려라? 산제물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제물, 제사 그러면 구약의 레위기 1장부터 6장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번제요, 화목제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제단에 이제 동물을 가지고 바쳐지면 동물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죽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동물이 죽는다는 것은 자유를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동물이 죽기 전에는요,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먹고 싶은 거, 자기, 먹을 것도 먹고, 또 자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동물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동물이 제단에 바쳐지는 순간, 동물의 자유도 생명도 이 존재 전체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런 강력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너도 너희 몸을 그렇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것이다. 이제 염소와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라. 그 순간 너는 네 자유를 내어놓아라.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도 내려놓아라. 여러분, 이거예요. 네 시간도 내어놓아라. 네 모든 것. 여러분, 자, 저를 좀 보세요. 이런 설교가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을 짓누릅니까 지금? 그렇다면 거듭나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를 다시 믿으십시오. 아들이 생명을 내어놨어요. 그리고 죗값을 지불했어요. 사단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십자가에 싸웠습니다. 그건 죽음을 싸우며 죽음의 싸움.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예요. 우린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면 반드시 내 삶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 생활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죠. 이걸로밖에는 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바울은 마음을 드려라, 영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몸을 드리라고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답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4절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왜 몸을 드리라고 말하는가? 1장 24절 보면 이 타락한 자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느낌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 마음도 내려놓으라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결과가 어떤지 알아요?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음의 정욕은 몸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이유를 보면 동성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으로. 또 여러분 시기, 질투, 살인,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자비한 행동, 악을 행하는 것 다 이런 보세요. 몸으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몸을. 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행했던 비참한 모습인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 똑같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마음의 정욕을 따라 몸으로 동성연애를 하고 몸으로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자기 몸을 죄의 노예로 넘겨줘 버렸어요. 죄의 노예로 살게 됐어요. 죄의 노예로. 하지만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뭔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는지를 복음을 들었어요. 들은 그 복음을 성령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죄와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서 이제 네가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옛사람처럼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네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뭡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죄는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예요.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었던 거죠.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신으로 섬기는 것, 이게 죄예요. 여러분, 나를 신으로 섬기고 나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생각,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셔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새 사람으로 살려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이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전체입니다. 이제 주인이 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3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너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생각한다는 거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려놓아. 나를 누구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아. 교만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은사로 주었는데 이 사람은 선물로 받은 믿음을 자기가 잘나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분량을 정하기 시작해. 나는 너보다 믿음이 많아. 분량. 그러니까 보세요. 자,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니까 자신을 높게 여기는 거죠. 자신을 높게 여기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준 믿음조차도 이제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만 쓰냐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위해 쓸까요? 보세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믿음을,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시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건강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모든 게 나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만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로는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고백을 열매로 증명해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 몸을 제물로 죽여라. 내어놓아라. 왜? 자비하심을 입었으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전히 그런 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 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여전히 내 자신의 자존심을 교회에서 계속 찾고 싶은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낮아지심을 내가 내 안에서 구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지체들의 아픔은 모른 채 오직 내 몸 하나, 내 가족만 챙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은사들 이런 것들을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지체들을 위하여 정말 전화라도 한번 들고 네 영혼이 안녕하신가? 네 믿음이 안녕한가? 목사는 올바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 성도들이 좀 좋아하는 목사가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 좋은 소리를 듣게 하는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일으키는 설교를 할까요?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 들었잖아요. 하늘에서 사단이 이 땅 교회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잡아먹을 것처럼 죽일 것처럼 공격하고 있고 그 첫 번째 타겟은 강단이에요. 강단. 이 설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맞다. 나를 잡자. 나를 제물로 드리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나가야 이 설교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이 설교가 이 교회를 지배하고 그래야 죄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내가 우상자로 남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인기 없어도 돼요. 저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나는 여기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은 천사들도 기뻐하는 일이고 삼위 하나님도 춤을 출 일이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도 같이 기뻐할 일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 이것을 질문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내 느낌을, 내 감정을,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충동을 어떻게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까? 감정이 일어나지만, 느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받지 않으시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것들은 옛날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의 감정으로 삼고 나는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들은 결국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치르면서 끝까지 내 마음의 믿음의 고정을 그리스도에게 둘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